아버지 하나님, 귀한 장소를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삼하여 이곳에 함께 하였사오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재판관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아버지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서 항상 마귀를 대적하고 몰아내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도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인터넷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재판관기 6장입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더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 숨을 곳과 토굴과 요새를 만들었더라. 그래야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인, 아말렉인, 동방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와서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가자에 이르기까지 땅의 소산을 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염려할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가축과 장막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며 메뚜기 때처럼 왔으니 그들과 그들의 낙타가 헤아릴 수가 없었으며 그들이 그 땅을 멸하려고 들어왔음이더라. 미디안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매우 가난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더라. 이건 네 번째 배교입니다. 이 배교는 그때부터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배교의 마지막이죠. 자, 이렇게 드보라를 통해서 전쟁에 이겨서 40년 동안인가요? 40년 동안 참 평화가 왔죠. 그 40년 동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죄의 누에 태어난 모든 육신들은 편안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항상 성령께서 경고를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또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고 또 가셔가지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시면은 정말 이 인생은 짐승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거를 스스로 자신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달아요. 이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 그렇게 안식하니까 그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뭘 알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옛날에 저거 신사참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남북이 분단됐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거를.
70이 된 사람도 그때 3살밖에 안 됐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요. 자기들이 편하면 그렇단 말이죠. 당장 입에 밥이 들어오면은 뭐 나라가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종교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죠. 또 사람이 종교에 처해도 오래 살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배교하고 또 회개해서 다시 또 회복되고 이렇게 하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진짜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 육신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육신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모든 일만하게 악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다 가져가요, 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또 악을 행하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거죠.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은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거꾸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거를 택해야 되는 거죠. 어떤 길을 선을 택할까 악을 택할까 이거는 내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택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진짜 선이죠. 그리고 너가 내 말에 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자유케 한다.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 요즘에 보면 자유가 있습니까? 진짜 육신적으로 뭐 옥에 갇히지 않고 프리덤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영적인 자유, 리버티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뭔가요? 영적인 모든 그 감옥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자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어디 갇히지 않았을지라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거는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건 참 자유가 아니죠. 요즘 보면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 이걸 부르짖는데 뭐 요즘에 보니까 미국도 말이죠. 자유민주주의에 100%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인간이 볼 때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진짜 자유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주님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꽁꽁 묶인 채로 교회 나가면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짜 제자, 가짜 제자 말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계속 abide in me, continue to abide in me 계속해서 내 말에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그때 알게 된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야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 열매를 맺어야만 북을 돋아줄 거 아닙니까? 가지도 쳐주고. 열매도 안 맺는데 하나님의 뭐 가시 쳐주고 그러겠어요? 뭐 비려주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영어로 nourish. 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열매 잘 맺을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김도 맺주고 말이죠. 아버지 농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농부가 영어로 husbandman이에요. husbandman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farmer 그러지 않았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husbandman.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더 많이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참, 그러니 이 알면 참 간단한데 모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다 뺏겼잖아요. 미디안인, 아말렉인, 그 다음에 뭡니까? 동방의 자손들.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선 나라들은 결국 다 주님이 다 망하게 한 거예요. 사울왕 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아말렉인을 영원히 멸한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시켰더니 사울이 그냥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그는 넘어지고 말았죠. 하나님이 농담한 게 아니거든. 아말렉인들을 그냥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진멸하겠다 그러는데 지가 뭔데 아각을 살려두고 거기 있는 짐승들을 데려가지고 뭐 살찐 거 이런 거 더 좋은 건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번제드리겠다고. 그거는 완전히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그건 뭐 아각을 살려도 가지고 좀 동정을 베풀고 그럼 자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비로운 왕이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은 죽이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게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나를 내세우고 내가 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거, 이것이 이 동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이들이 불순종하고 악을 행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 그 옛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들이 와가지고 추수때 되면은 그 곡식 나라를 다 세대요. 그걸 전부 세가지고,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걸 어떻게 세는지 몰라. 다 세가지고 그걸 바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뺏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손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손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도 결국 여기 보니까 메뚜기 떼처럼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다. 아무것도 안 남았다.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짐승까지도. 굶어 죽을 지게 하네요. 사람이 이렇게 돼야만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죠. 가난한 자에게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사 그랬죠. 인간들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가난해도 보통 가난해지지만 않으면 안 돼요. 어설프게 가난하면 안 돼요. 그럼 어설프게 가난하면 좀 먹을 게 있으니까 먹고 힘내가지고 원망합니다. 죽을 똥 말똥 해야만 그때 하나님 찾죠. 오직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셨을까? 인간 별거 아닙니다. 다 뺏기고 나면 nothing이에요. nothing. 제일 것도 없어요. 무슨 학벌을 재겠습니까? 가문을 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매우 가난해가지고 부르짖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다 뺏어간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부르짖어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공부해 보면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결론이 뭔가 하면은 그때 가서야 너희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그때 가서야, 대환란 때 가서야 내가, 예수가 바로 주인 거를 알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부르짖어서 회개하는 걸 바라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백성들을 그냥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매를 아끼면 자녀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매를 때리지 않으면 절대로 어린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미디안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으니 그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었고 종의 집에서 건져내었으며 또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들의 손과 너희를 압제했던 모든 자의 손에서 구해내어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이건 그러니까 이제 모르잖아요.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다시 삼기신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하고 있는 아모리인의 땅에 있는 아모리인들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더라. 아모리인들,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인들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래. 뭐 정탐 공부하니까 여기서 갈라비에는 전부가 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같고 도저히 우리는 상대가 안 되겠다고, 우리가 상대할 수 없겠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갈렙만이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또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또 나중에 또 재판관을 세웠다가 죽으면은 또 그렇게 되가 아시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참으시는 거예요. 6천년을 지금 6일처럼 참으신 거예요. 아까 찬송에 뭐 하나님께는 억천만 년이 한날과 같다 그러는데 사실 뭐 영원한 그런 시간에 비하면 뭐 억천만 년이면 뭐고 수천만 년이면 뭐 할 거예요? 영원에 비하면 다 한날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영원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몰라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죽을 몸을 벗어버리고요,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몸을 받게 되면 아, 이게 영원한 거구나. 그때 돼서 할 거예요. 그때 돼서 할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은 영원하신 생명이 부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영원한 그러한 거.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은 거듭난 다음에 시편 23편은 있는데 마지막 절에 6절에 말하여 내가 그땐 주 여호와의 전에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니 그때부터 저는 아이고 그날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요. 뭐 누가 1992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것도 세대주의적으로 풀어가지고 2000년이 끝인데 거꾸로 7년 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또 그럴듯하더라고. 하여튼 저는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뭐 그렇다고 그러다가 뭐 이단 시대 가지고 지금까지 욕먹는 사람이 있지만은 자꾸간 뭐 주님 그때부터 주님 오신 날만 기다렸어. 아니 세상에 춘향이가 이도령 안 기다리는 춘향이는 가짜 아니에요? 에? 가짜죠. 향단이는 안 기다릴 거야. 향단이는 안 기다릴 거라고. 근데 진짜 춘향이라면 그게 뭐예요? 향단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춘향이는 거듭난 성도를 생각하면 진짜 춘향이라면은 정말 그분이 가셨다가 오시는 것만 기다리지 뭐 다른 거 기다릴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그냥 옛날 요한 웨슬리 그분도 그냥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자가 돼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그거 뭐라 그럴 거예요? 그거는 그 심정이 안 되면 모릅니다. 자, 11절에 이제 마침내 이제 또 기드온이 나옵니다. 네 번째 재판관 기드온,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아닙니까? 우리 기도제목 가운데 중남미에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일으키셔서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300명 정도가 지금 매달 지금 이 국경지대로 내려가잖아요. 나 수를 안 세봤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주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인 요아스에 속한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앉았더니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인들로부터 숨기려고 포도즙틀로 밀을 타작하더라. 원래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도다 하자. 이 주의 천사라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의 천사라는 건 주님이 나타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 장막에 계실 때 세 사람이 나타났죠.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한 분은 주 여호와 아닙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잡수셨다고? 송아지 요리도 잡수시고, 잡수셨어요. 버터 뭐 이런 것도 잡수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얘기하시고 그랬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냥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본 거죠. 엎드러졌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성경 말씀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말씀만 떨어지면 엎드러지게 돼 있다고. 이건 몰라본다고 사람들이. 그때 아브라함이라 그랬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야,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참 기뻐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봤냐.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있었어. 나기도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거 알아듣겠어요? 요즘 얘기하면 현재, 그게 어떻게 현재형이야? 과거형이 되지. 이렇게 따질 거 학교에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그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도 이거 신학자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맞잖아요. 그렇게 고칠 수밖에 없죠.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람으로 나타났죠. 지금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한자로 현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주의 천사란 건 뭔가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힘센 용사다. 그러니까 용사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 이걸 몰라, 사람들이. 눈만 멀뚱멀뚱 한다고. 졸리고 말이죠, 사람들이. 기도원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당연한 거죠. 그런 질문이 나오죠. 우리 조상이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우리에게 말했던 그의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미디안인들의 손으로 넘겨졌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그를 보시며 그랬잖아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주님이야, 주님. 주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아시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아시더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가라 그런데 가잖아요? 가라 그런데 가면은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멕시코 중남미만 알았나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가라 그래 가니까 지금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잘생기고 우리보다 얼마나 힘도 좋고 말이죠. 키도 크고 그래요. 그러나 복음 앞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민족에 가라고 그랬으니까.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실 때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 이렇게 세우게 하셨거든. 우리 주보에게서 나오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라 그랬기 때문에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가지 않으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로 양육하는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비즈니스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이 네 가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25년 동안 계속해서 주보에 올리고,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얼마나 눈여겨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다 만들잖아요, 이거를.
자, 주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면은 되는 거예요. 가면은 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이래도 어떻게 가요. 어디 가라고 그러니까 그 돈이 있어야 가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가라고 하면 다 보장한다는 얘기 안 해요. 주님이 12제자를 보내면서 뭐라 했죠?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 가라. 가면서 두보로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가서 어느 집에서 뭐 음식을 주면 먹고 거기서 유하고 거기 그 집에 평안이 있으라고 얘기하라. 또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줘라. 사도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기관에서 이런 걸 했다고 그래요. 돈 한 푼도 안 주고 당신은 독일 가라고 말이야. 돈이 한 푼도 없는데 표도 못 사잖아. 근데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공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공항으로 가가지고 이제 표를 사야 되잖아요. 줄을 섰단 말이에요. 줄을 섰는데 자꾸 줄이 줄어들어. 이제는 한 사람만 그 사람만 사면 자기 가서 돈 내고 사야 돼.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끝나기 직전에 누가 막 뛰어와가지고 돈을 주고 가더라는 거야.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이 살아가신 걸 몰라요.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야. 그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돈을 쌓아놓고 간다고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그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 사람을 찾아면서 전도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송 목사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만 전도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옛날 제가 섬기던 게 목사님하고 잘 알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어느 기도원에서 저하고 그분이 만났어요.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눴죠. 그분은 옛날 김일성이 살았을 때 이북까지 가가지고 나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거기 장관급들이 그러더래. 아이고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뭐 회사 사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오는데 우리 뻔히 아는데 참 웃긴다고. 참 목사님이 진짜 목사라고. 그러니까 너무 용감하니까. 김일성 한 번은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김일성하고 둘이 식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몰랐지. 어디 앉아있는데 나중에 김일성에 들어오더래. 그러더니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이 목 뒤에 혹이 있어가지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딱 앉더니 듭시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 순간 성령께서요 이 목사님의 얼굴을 탁 들게 해가지고 그 양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셔야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초대했던 그 장관급들 이 사람들은 발발발 떠는 거죠. 요즘 같으면 벌써 총살 당하겠지. 그때만 해도 그렇게 죽이지는 않았던 모양이야. 한 5분 동안은 이러고 그냥 있다가 쳐다보더니 그럽시다 그러더래. 이분이 거기서 담대하게 선교사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이 북한 땅 예루살렘 한국의 예루살렘이 되는데 지금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어 버렸다고 말이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때 그 양반이 그러더래. 목사동무 소원이 뭐요? 그러더래. 그래서 나 평양에서 집회 한번 합시다 그랬대. 네. 좋시다 그랬대. 그러고 얼마 있다 죽었어 김일성이가. 그땐 뜻이 아니었던 거야지. 그렇게 담대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야, 난 놀랐어. 그분이 돌아다니면 돌이 있겠어요? 근데 독일인가 어딜 갔더니 말이죠. 독일 사람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 집에 오라 그러더래. 그러더니 집에 가더니 서랍을 열어가지고 달러가 있는 한 뭉치를 주면서요. 이거 선교자금에 쓰라고 그러더래요. 나한테 직접 얘기한 거 들었어요. 이런 역사를 보지 않으면 죄를 못해요. 맨날 돈 때문에 그냥 발발 떨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권 거들어 다녔습니까? 그 당시에 사울과 바나바가 말이죠. 그냥 안수해서 보내니까 그게 선교여행 아닙니까? 갈 때마다 또 루데아 시켜가지고, 다 거처 마련하고, 그래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주장사니까 뭐 옷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무슨 예산이 어떠고, 아이고, 저는 회사 다니면서 그 꼴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난 이제 그런 꼴 하기 싫다 그러는데, 전부 교회들이 예산 붙자냐고 정신이 없어.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 주님이 시킨 일을 하면 주님이 돈 주는 거지, 내가 이거 하겠으니까 돈 주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주의 일이 아니죠. 주님은 시키지 않는데 내가 이 건물 짓겠다고 말이지, 몇백만 원 주시오.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그냥 성도들만 그냥 죽이는 거야. 어떻게 하다 이 얘기까지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좌우간,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느냐. 기도원이 주께 말씀드리길,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나님은 가장 작고 겸손한 사람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뭐 좀 믿고 좀 힘 있는 사람 택하면 지 힘으로 이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회 편지 성도할 때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가문인 좋은 자가 있느냐, 다 천한 사람을 택한 거 아니냐. 너희들 보라고. 너희 자신을 쳐다보라. 다 천한 위치 아니야. 이거는 너희들로 하여금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람이라.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게 돼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 같이 그런 사람도 가끔 있지만은 대부분 그래 지금 하는 그래도 뭐 하나 한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교회를 그냥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인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치리라 하시더라. 얼마나 능력이지만 옛날 그 삼손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 삼손에게 능력 주니까 그냥 낙이 턱 빼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막 치니까 다 죽었잖아. 필리스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막을 도리가 없죠. 이 저지라는 거는 재판관이라는 거는 결국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걸 미리 준 거죠. 심판하는 능력을 준 겁니다. 이건 지금 상상 못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미디안에 수십만이 있었을 텐데 그걸로 그냥 한 사람 치듯이 치니까 이건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죠. 지금 뭐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한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청하오니 나의 예물을 가지고 주께 돌아와서 그것을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옵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노라 하시더라. 기도원이 와서 염소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고 고개를 광주리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주께로 가져와 드리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반석 위에 놓고 국물을 부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였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사르더라. 그런 후 주의 천사가 그의 목전에서 떠나니라. 불로 사르죠.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라 그러죠. 옛날 그 아방과 그 이세벨 당시에 그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단 한 사람 엘리하고 싸움이 붙었잖아요. 바알 선지자는 막 바알에게 부리져가지고 그냥 응답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응답 안 하잖아. 야, 너희 신은 왜 주무시냐? 그러고만 놀렸잖아요.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불이 내려가지고 다 살라버렸잖아요. 그냥 불까지 다 살라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 사람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 불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을 해요. 아니 짝대기를 지팡이라도 갖다 대니까 불이 다 살라졌는데 말씀만 하시면 다 살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대환란 때 이 땅에 있는 그 수목의 3분의 1 타겠어요? 주님이 타라고 타는 거예요.
아니 캘리포니아에도 뭐 그냥 동서남북으로 막 약속이라는 듯이 그냥 하나 불나면 또 나고 또 나고 그렇게도 하는 판에 하나님 못하겠어요? 참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이 뭐 옆집 아저씨인 줄 알아. 그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뭐 세상 사람들 그런 건 뭐 물론이지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돈 많은 아저씨로 생각해서 돈이라 달라고 그러잖아요. 되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몫을 하니까 성전을 멋지게 져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후 주의 천사가 그의 목전에서 떠나니라. 없어진 거예요. 기도원이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주님이 나타나신 걸 알고 이런 얘기죠. 슬프도소이다 오 주나야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음이니라 하니. 이새가 성전에 있을 때 주님이 옷자락에 나타났죠. 그렇죠? 그때 그가 내가 주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스랍 중 하나 와가지고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화저로 입술을 대가지고 부정한 입술을 치유해 줬잖아요. 다 불입니다. 불. 그런데 주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누가 사람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요, 다 나중에 뭐 그냥 문 닫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오죽하면 뭐 세상 사람들이 웃더라고. 뭐 어떤 전도사가 그러는데 교회가 30명만 되면 먹고 살기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 안타깝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게 화평이 있으라 두려워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때 기드온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니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비에셀인에게 속한 오프라에 있더라. 이게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죽을 사람이 살아있는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대신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걸 믿느냐? 네가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믿을 때 영광을 보는 게 뭐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모르고 있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랬습니다. 못 박혔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is crucifi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 또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세상에 재벌하고만 같이 집에 살아도 걱정할 게 없는데 하나님과 같이 그것도 뭐 옆에 사는 게 아니라 집에 옆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옆방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이 될 때는요. 다윗이 시편 42편과 43편을 했잖아요. 내 혼아 네가 왜 내 안에서 낙심하느냐? 너 하나님을 바라라.
너 하나님을 바라라. 그때는 쳐다보고 바랐지만은 지금 그분의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여호와 샬롬 안에서 죽을 목숨들이 지금 살아가지고 이게 우리의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다는 게 샬롬이라는 얘기예요. 샬롬. 이 유대인들은 이걸 잘 모르고 아직도 샬롬 그러는데 뭐 자기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도 샬롬이 된다는데 이미 오셨는데 모르고 죽였죠.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면 그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 걸 알 때 그 남은 자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예루살렘에 그들의 불결을 씻는 셈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단 하루에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1장인 것처럼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제거하실 때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지. 민족이 민족적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천연왕국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겁니다. 이 샬롬. 저는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샬롬 그 써가지고 보내거든요. 그 샬롬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내 코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 샬롬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의 지하교회에 있는 분도 샬롬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사도 요한이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누구예요? 마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참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더 크신 분이 있는데 뭐가 상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죽어도 사는데 뭐 그래? 예. 이거를 네가 믿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받고 여호와 샬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게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기도원에게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샬롬이신 영원하신 평강의 주님이 안에 계시니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 줄 압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 옛날 미디안들을 한 사람 치듯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